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인사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앞뒤적으로 한번 축복하는 축복의 메시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주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또 이렇게 벌써 저녁 시간인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또 수고하시고 애쓰신 모든 대일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잠시 좀 나눌 내용이 있어서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그 책의 내용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게리 체프먼이라는 박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향한 그런 관계들이 좋아질 수 있을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마다 각자 사랑의 언어라는 것이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잘 활용할 때 서로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을 책으로 썼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사랑의 5가지 언어인데요. 사랑의 5가지 언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함께하는 시간. 둘, 인정하는 말. 셋, 봉사. 넷, 스킨십. 다섯, 선물.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게리 체프먼은 먼저 첫 번째로 사람들 사이에 서로 관계를 위해서 이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함께하는 시간은 단순히 같은 공간에 시간만 같이 보낸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간에 의미 있는 활동을 같이 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데이트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같이 밥 먹고 영화 보고 그걸로 끝나지 않죠. 카페까지 가서 서로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를 더욱더 알아가고 친밀함이 다져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중에서 누구도 진심 어린 그런 칭찬을 누군가 나에게 해주면 그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고래도 칭찬받으면 춤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힘이 있고 또 그것이 두 사람과의 서로의 관계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의 언어는 봉사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 오늘 점심에도 식당에서 맛있게 점심 식사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점심 식사가 나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분명히 들어갔습니다. 음식을 재료를 준비하고 다듬고 또 요리하는 그런 수고도 있었을 것이고 음식을 먹었다고 밥을 먹었다고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그 그릇을 정리를 하고 또 식당을 정리하는 그런 수고, 그런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맛있는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또 서로의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봉사라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인데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가서 어깨에 등 한번 토닥토닥 해주는 것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사랑의 언어는 선물입니다.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그 사람에 대한 감사 혹은 축하의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선물을 통해서 위로를 할 수 있는데요. 이 5가지 함께하는 시간, 인정하는 말, 봉사, 스킨십, 선물이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강력한 사랑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네, 아마 이것은 단번에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마다 각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랑의 언어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가끔 보면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남편은 스킨십이 자기의 첫 번째 사랑의 언어입니다. 네, 그래서 자꾸 아내에게 스킨십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아내는 그것을 귀찮아하고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네, 알고 보니까 그 아내의 사랑의 언어가 달랐던 것입니다. 네, 그 아내는 스킨십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가끔 주는 선물이 그 마음을 더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을 알게 된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계속 고수하면서 그렇게 하면 될까요? 네, 안 됩니다. 네, 그 아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할 때 상대가 그 사랑을 쉽게 알아차리게 되고 또 그런 노력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서로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진다 하는 것을 이 게리 체프먼 박사님이 우리에게 하나의 인간관계의 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상대가 나를 정말 존중해주고 또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 둘 사이에 사랑의 탱크라는 것이 채워지고 또 그 관계가 더욱더 좋아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보면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신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때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신다, 안타까워하신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조차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네, 1번 대지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주셨습니다. 아멘. 네,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또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상반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바로 대한민국 그리고 온 세계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모든 만물을 뜻합니다. 네, 그리고 좁은 의미로 해석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구원하시려고 택하시고 또 작정하신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지금 제 앞에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네, 물론 저도 빼놓으면 굉장히 섭섭하겠죠. 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지금 제가 이곳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증거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의문이 가끔 우리에게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만약에 불신자 친구가 나에게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데 그 증거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 가운데는 아주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이 독생자가
보통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둘도 없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귀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왜 그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심지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분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을 이유도 없고 또 죄도 없으신데 바로 그 죄인이 처형당하는 그 십자가를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을 때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그 사랑으로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신 일, 또 가장 크고 중요한 이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길이 열렸습니다. 다 함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받습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달라진 것이 뭐냐 이렇게 생각할 때 거기에 대한 답으로 우리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보내주신 이유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을 자를 구원받을 자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믿고 또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읽다 보면 초반부에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만 알았는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죄인을 벌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특별히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사람과 가축과 지면의 모든 생물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사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죄를 견딜 수 없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죄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좋은 것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만 제외하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동물들을 제외하고는 지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 버리셨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죽음으로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이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또 노아의 후손들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노아 언약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그런 아주 큰 심판을 경험하게 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죄악된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항상 그 후손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심판을 이기고 구원받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심판의 백성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다고 외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인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구약 시대의 제사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항상 짐승으로 또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 죄를 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구약 시대의 그 모든 제사를 단번에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제사를 완성시키시고 또 우리의 그런 구원의 길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죄가 하나도 없으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믿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우리 다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네, 앞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또 그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선물을 받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영적인 축복과 은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본문 16절 후반부 말씀이 그것을 잘 알려줍니다. 네, 이 내용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 말씀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네, 비록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삶이 전부인 줄 알고 또 이 세상에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장인 줄 압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신분으로 또 다른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생을 선물로 받은 존재로 또 그 영생을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씨앗이 땅에 심겨 있으면 우리 눈에는 그 씨앗이 열매를 맺는지 또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 씨앗이 정상적인 씨앗이라면 때가 되어서 반드시 싹이 나고 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생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도 분명히 열매를 맺고 때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또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또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또 이런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또 그것에 따른 결과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하늘 생활이 따분해서 오셨을까요? 네, 하늘 생활이 너무나 무미건조하고 단조로워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네, 아닙니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네, 이것 말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네,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나옵니다. 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계획하시고 또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구원받은 그 어떤 사람도 이 구원받은 것이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다 혹은 내가 특별히 어떤 다른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또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또 믿음을 따라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또 멸망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길은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실패한 것 같았고 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 또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를 주변을 다 떠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살아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 붙들고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대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 기도하도록